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세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지난주 어제가 되겠네요. 10월 31일 토요일인데 우리 5개월 만에 풀뿌리 교회 섬김이 모임이 시흥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멀리 제주 또 속초에서도 참여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는 우연히, 근데 주님의 그 섭리죠.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25년 만에 제가 얼굴을 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분도 거기 이제 식사하러 오셨다가 만난 거죠. 제가 94년도에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95년도에 첫 훈련 학교에 참여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제가 사역 그리고 또 모든 건 내려놓고 아내조차도 내려놓고 그때 우리 둘째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둘째도 내려놓고 제가 다 버리고 그때 훈련학교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저희 순회선교단 시작하기 전에 또 개척 멤버들이 처음 모여서 함께 훈련학교를 세팅할 때 또 당신의 그 단체 사역을 내려놓고 저희 사역을 도와주셨던 분이셨습니다. 25년 만에 만났는데 3분도 이렇게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또 다른 분 오신 분이 계셨고 저는 또 저와 함께 또 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얼굴을 보았는데 왜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만 보아도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은 그래서 서로의 사이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이에 있는 행복은 멀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서로의 사이에 있는 행복은 서로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유난히 그날의 행복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1994년 거듭난 후에 영생을 얻고 첫 순종의 발걸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저의 첫 순종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주에 묵상하였던 말씀 중에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 관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너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데, 나를 선생이라고 하는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이 부자 관리가 그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생명이만 할 때부터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고 너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너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러면서 너에게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땅에다가 보화를 쌓고 살았지만은 그렇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쌓일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줄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돌아가는 제자를, 이 부자 관리를 바라보시고 이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정말 불가능한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더 힘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이 제자들이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맞아, 사람으로서는 영생을 스스로 얻을 자가 없어.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부자 관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지금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다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라 그래요.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에 대한 주제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 관리인데 이 관리는 큰 부자라고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부자 관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부자 관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었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첫째는 재물. 큰 부자잖아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큰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관리였어요.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재물과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자예요? 권력을 가졌어요? 그럼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건강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만족할 만한데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재물과 그 다음에 권력 말고 다른 것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영생이었어요. 영생. 이 영생이 뭔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부자는 영생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더 가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 관리는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무엇을 더 가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 또 얻었다면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이라고 한 부자가 이제 예수님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같은 인간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으로. 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나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 정도로, 더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선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 아멘이에요? 사람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너 착각하는구나. 착각하는구나.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 너는 나를 아직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있구나. 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이 사람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나를 선한 선생,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럼 우리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자. 5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0계명,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10계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온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그 계명,
이 계명을 가지고 이제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멘이에요? 결국은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 사람들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도적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이 나쁘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할까요? 왜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칠까요? 좋아 보여서. 또 하나는 그 훔치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있어서 훔쳐요? 아니면 없어서 훔쳐요? 없어서. 그럼 뭐예요? 왜 도둑질을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고 주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쁜 일이죠. 왜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람을 죽입니까? 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죄가 우리의 생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간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하고 함께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간음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십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마음에 안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마음에 안식하지 못해요. 계속 일을 안 하면서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그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손볼 필요가 없어요.
더 수리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셔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뭐예요? 부모는 권위자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며 권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정직한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분은 권위자이세요.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이 뭔지 아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는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계명을 지키는 삶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자마자 아주 지체하지 않고 즉시 부자가 대답을 해요. 21절, 영원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 함께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와, 나 이거 다 지켰는데? 여러분, 부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과 다시 부자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이 나야 됩니다. 실상은 영생을 원한 부자 관리, 영생은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하는 부자 관리, 이 정도면 부자 관리는 스스로 그럼 내가 영생을 얻은 자구나. 그리고 이 부자 관리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다음 말씀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부자 관리의 대답은 분명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관리에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관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21절과 22절 사이의 모습입니다. 영생은 계명을 지키는 삶이야.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야. 나 다 지켰는데? 얼마나 이 부자 관리는 당당했을까요? 영생을 얻게 한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자신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인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는 영생과 무관한 부자 관리의 실상을 드러내 주십니다. 부자 관리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부자 관리의 실상을 볼 뿐만 아니라 참된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영생을 얻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 관리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은 마음 중심의 변화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영생이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포기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집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부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영생을 가격으로 매기면 부자가 얻는 영생과 가난한 자가 얻는 영생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면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죽어야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죽어야 얻는다. 영생은 죽어야 얻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그 한 가지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또 하나를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얻은 나의 전부가 묻어있는, 내 마음 전부가 가있는, 내 전 존재가 묻어있는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사형 선고가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다른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재물의 전부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단순합니다. 영생을 원하면서 재물을 원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 이 땅에 속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에 속한 곳에 쏟아진 그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죽어야지만 얻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죽음을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납니다. 누가 이 죽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실존을 본 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실존, 전적으로 무능한 실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실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땅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 6장 4절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할렐루야. 함께 죽었고 그 죽음을 장사됨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과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삶. 영생을 원하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며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생이 주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하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할 뿐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존, 전적으로 타락한 실존, 전적으로 무능한 실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실존을 인정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영생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아니? 영생은 죽어야 얻는 거야. 너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잖아.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 너의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야. 아멘이에요? 그걸 포기한 자가 바로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야. 이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의미구나 라는 실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22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죽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그 말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영생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삽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산다. 영생을 얻은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는 땅에 속한 자였고 땅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생을 얻었다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생을 얻었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이제는 영생을 얻었다면 그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삶이 뭡니까?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는가? 영생을 얻었는가? 너 영생을 얻었어?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삶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생각해. 그리고 너 지금까지 땅에 속한 자로서 땅에 속한 삶을 살면서 땅에 속한 것을 계속 찾았지. 이제는 너 하늘에 속한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찾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리고 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잠깐이야. 너 영생을 얻었잖아. 너는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너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거야. 너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거야. 그거 기다려. 아멘이에요. 그거 소망해. 아멘이세요? 영생을 얻은 자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너 영생을 얻었지? 너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지만 너 안에서 계속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너에게 습관으로 남아있어서 여전히 나타날 거야. 그래서 5절로부터 보세요. 너 땅에 있는 지체가 너에게 계속해서 나타날 때 그것을 죽여. 죽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땅에 속해 있는 것,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 옛사람으로서 살았던 맺었던 그런 열매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너의 옛사람의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너에게 나타날 텐데 그것을 죽음으로 넘기라고.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날마다 여기라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가 선택하는 결단의 태도야. 아멘이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고. 너는 옛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있었던 자잖아. 이제 너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잖아. 7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너 그렇게 살았었잖아. 그러나 이제는 따라하시오. 이제는 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잖아. 영생을 얻었잖아. 그래, 이 모든 것 벗어버리라고. 할렐루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그런 말들, 서로 거짓말하는 것들, 그 옛사람의 그런 덕지덕지 묻어 있었던 그런 습관들, 그 행위들 다 벗어버리라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너는 새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원형의 모습으로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너는 새로운 존재야. 새 사람이야. 아멘. 아멘이에요.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영생을 얻은 자의 삶.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 결론이 내려집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속한 삶, 위의 것을 생각하고 구하는 삶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를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영생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권이 넘어간 모습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결론이 된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에게 있는 자입니다.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는 것입니다. 저리로 가다가 다시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는 것입니다. 일에 있어서도 이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것을 하라면 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을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하라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헤어지라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권이 넘어간 자입니다. 삶의 방향, 일, 관계에 있어서 모든 주권을 주님에게 넘기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영생 얻은 거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삶을 삽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생을 얻었다면 모든 주권을 넘기고 주님을 따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관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에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23절 심히 근심하더라. 드디어 부자 관리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영생과는 무관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에다 곳간을 만들고 그곳에 없어질 것들을 쌓고 그렇게 지금도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곳간에 보화를 쌓고 계십니까?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 여러분이 하는 일, 관계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저는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을 했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저는 여전히 죽지 않고 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부자 관리와 같이 영생과는 무관한 자였습니다. 저는 저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땅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곳간은 땅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땅의 것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땅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의 삶의 방향, 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주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상은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1994년 8월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영생과는 무관한 저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속한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저의 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방향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땅의 지체가 계속해서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날마다 그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생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오늘 24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하신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함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의 실상을 드러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에서 벗어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생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영생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시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영접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자신의 실존을 보고 부자 관리처럼 돌아가는 자도 있지만 엎어져서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며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그에게 영원한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영생은 절대적 선택으로 누려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며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선택하고 따를 때 누려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내가 가진 것에 무엇인가를 한 가지 부족한 것 더하는 그런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삶입니다. 영생은 전부를 포기하는 죽음,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영생은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영생은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영생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자 관리와 같은 실상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내가 무엇을 하여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할 뿐입니다. 이 한 가지가 실상은 전부라는 사실, 나의 온 마음이 쏟아져 있는 그것, 죽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나의 죄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죽어야 얻는 영생, 믿음으로 얻는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과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은 자라면 하늘에 속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면서 오늘도 내일도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